2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니 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운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온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늘의 말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각 가정 안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각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들리는 목소리를 우리 잠잠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고 또 세상의 소리에 절망하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낙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위로와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낙심해 있지만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서 온전히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은 아버지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하늘의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당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의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보에서 좀 본문을 변경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면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제목은 동일하게 거기 있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요사경회는 이제 특정한 주제 혹은 책을 가지고 몇 주간 시리즈 기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랍비 예수라는 책의 장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책이 사실 또 2권, 3권 후속작이 있는데 오늘 나누는 내용은 그 세 번째 책인 랍비 예수와 함께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제 2장과 그리고 4장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제 말로 정리해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거기 있는 법 배우기라는 것이 일단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문화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특정 시대에만 국한되는 그 시대에 갇혀있는 내용이라는 말이 물론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나 또 모든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모든 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기록되었든지 간에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중요합니다. 성경이 구약, 신약 합해서 66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들이 모두 기록된 시대와 문화적 배경이 각각 조금씩 상이합니다. 물론 큰 범주 안에서는 히브리 문화의 토양을 가진 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성경의 책들은 그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던 그 특정한 시대,
그 특정한 문화의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왜냐하면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 들리도록 그들의 옷을 입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저 언어가 달라서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그 독특한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법이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1차적인 대상, 그 앞에 사랑하시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던 그 말씀 앞에 있던 그 당시의 청중들, 그들이 어떤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그 당시 청중들 그 자리에 있는 법, 거기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연구할 때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데에 실패하면 양쪽 극단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조건 다 문자적으로 오늘날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그 시대의 한계, 그 시대의 옷을 입었기에 그 시대의 한계까지 하나님 스스로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시대의 한계의 옷을 입은 그 내용까지도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 불변하는 진리라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금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유명한 특정 이단에서는 일부 다처제의 습관을, 기독교의 이단인데 일부 다처제의 습관을 받아들이고, 물론 근래 몇십 년 전부터는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방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외국 이단인데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일부 다처제였다는 것이죠. 시대와 문화를 건너뛰어서 그 속에서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데 실패하면 성경에 나온 것을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 따라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극단은 성경에서, 특히 더 우리와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뭐냐, 특히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건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런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면 나는 성경을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성경을 거부하는 그러한 반대 극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이 시대의 남녀평등의 가치관이라든지 인권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 구약 성경의 본문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러한 편견에 빠진 분임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닌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에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방금 소개한 이 책의 4장에서는 그 가운데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약간의 예외, 아주 극소수의 예외,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헬라어를 기록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히브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 언어의 습관,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단어의 수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다양한 민족의 언어에 비하면 히브리어는 그렇게 단어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다 품고 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로 비유하자면 그림을 그릴 때에 이 4장의 제목이 이제 히브리어에 대해서 말하면서 색칠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색칠하기. 그림 언어로 비유할 때 붓이라면 히브리어는 아주 굵직한 붓이라는 것입니다. 그 굵직한 붓으로 거침없이 휙휙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그래서 흔히 요즘 외국 말이지만 디테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섬세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기에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동양화에도 그 여백의 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칠게 쓱쓱 그려진 속에 그 빈 여백, 빈 공간 속에서 오히려 의미를 찾게 만드는 그러한 매력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서 몇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듣다. 이것은 우리 한국말하고도 비슷한데요. 듣다라고 할 때 그 듣는다는 것이 귀로 소리만을 듣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듣다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동의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순종해라. 듣는다는 순종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걷는다, 걷다라는 말도 요즘에도 우리도 이제 이미 그런 용법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길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걷는다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표현합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이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로 경외라고 번역된 말을 잘 쓰는데, 역시 공포와는 다른 의미의 두려워함, 경외함의 의미를 히브리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자세히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해보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있다, 있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좀 꼼꼼하신 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좀 특히 논리적인 분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잊으시는 게 가능할까? 죄를 잊으신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치밀하게 성경을 비판하고자 깊이 들여다봤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간혹 살다 보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너무 쉽게 마땅하죠라고 그냥 지나갔던 대목을 들춰내면서 성경의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막 했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니까 다 옳지라고 굳이 고민을 안 했다가 그러한 도전 때문에 새삼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중에 바로 이러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망각을 하신다는 게 가능하냐? 이것은 우리의 영역에서도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잊는다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하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잘못을 내가 다 잊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잊는 게 사실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통 크게 너그럽게
아이 그래 뭐 다 지나간 일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것 다 그냥 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야지 라고 하지만 무언가 계기가 생기면 계속해서 또 쓴물처럼 벌써 오래전 일인데도 또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잊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물론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에 잘 까먹고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 잊어도 아팠던 기억은, 상처받았던 기억은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몇십 년을 살아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이론적인 공허한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나의 일생에 있어서 특히 어릴 적 유년 시절부터 해서 무언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가혹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분에게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서구 문화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억하다, 잊는다라는 말, 사실은 이제 우리도 원래는 우리의 뿌리에 아직도 동양적인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서구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구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권과 또 우리도 기억하다, 잊는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통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언가 사실을, 정보를 내 머릿속에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 유지하고 있는 것, 계속 생각이 나는 것, 이게 기억하는 것이고, 잊는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그 사실, 그 정보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것, 남아있지 않는 것, 생각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는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히브리어의 대부분의 동사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앞으로 보시면 그것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자카르에는 어떠한 행동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상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것, 상대에게 약속을 지키고 이행한다라는 의미를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억하다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은 한두 번씩 부딪혔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하사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직역을 해놓으니까 너무 어색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예전 개역 한글에는 아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로. 기억하사라고 하면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도 그런 것들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노예살이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좀 무언가 어색하다, 불편하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읽으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행동을 하시다가 아차! 깜빡했네. 노아의 가족이 그 망망대해를 지금 방주를 타고 표류하고 있는데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하고 기억하셨다. 이런 의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애굽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이 경무에 시달리며 바쁘시다가 깜빡하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나셨다. 이런 의미처럼 그게 설마 아니겠지라고 우리가 알지만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읽으면서 무언가 어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만 느꼈나요? 기억하다라는 뜻은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적인 뜻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깜빡 잊어버렸다가 생각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에게 이제 그 물을 다 빠지게 하고 다시 육지에 발을 딛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그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셨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기억하다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면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것도 직역하면 기억하신지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 중에 절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실 때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목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의 태를 여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셨다라고 히브리어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어떤 정신활동에 국한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행동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 간섭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여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셔서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간섭하다라는 말이 기도 계속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의미의 말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말인 잊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다, 샤카흐 혹은 나샤흐. 이 말 역시 머릿속에 기억을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행동의 의미입니다. 외면한다, 방치한다, 내버린다, 무시한다 라는 뜻이 잊어버리다, 잊다 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말씀하실 때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 기억을 망각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외면하지 말라. 그 언약을 방치해 두지 말고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 안에 적극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여기에서 온전히 잊어버리며 라고 한 다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내 앞에서 내버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은 망각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 내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시편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할 때 시편 저자가 기자가 하나님 왜 저를 잊으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각하셨을까 봐 하는 말이 아니라 왜 행동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실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저의 위기의 때에 왜 관여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를 위기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기억하다는 지금까지 예를 든 말씀에서는 좋은 의미이고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였지만 잊는 것이 긍정적인 경우로 또 성경에서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하는 것이 부정적인 경우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적어가 죄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한다라고 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저 말씀에 바로 평행어법으로 병행으로 나와 있듯이 악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 죄악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벌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죄인의 그 죄, 마땅히 벌받아야 할 그 죄인의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죄를 벌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거기서 이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소권을 포기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처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겠다, 행동으로 옮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다 그리고 잊어버리신다라는 의미를 깊이 알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 나누었던 주제 인간 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팠던 거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몇 날 며칠을 또 수년간을 기도해도 용서하기 위해 기도로 씨름해도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니 설령 내가 나는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바뀔까? 상황이 바뀔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이 기억하다 그리고 잊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잊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됩니다. 기억도 떠올리지 말아라. 해탈하고 초월해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프네. 그 사람을 봐도 이제 마음이 평온하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다 용서가 되었어. 그 지경에 지금 당장 오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 몸을 입을 때에는 그 모든 자리에 오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경지에 오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팠던 일,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에 대한 원한, 이런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계속 소환하고 불러내서 곱씹으면서, 그게 참 아픈데도 우리 사람이 참 묘한 게 자꾸 내가 적극적으로 불러내서 곱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만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불러내서 곱씹는 것을 그만두고 접으라. 거기에서부터 순종의 출발점, 첫 발걸음을 내디뎌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계속 내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도 기억이 떠오르고 재현될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떠오르고 재현돼서 또 쓴물이 올라오고 마음이 아플 때에 그래도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붙잡고 있지 말고 그냥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 불만을 내가 품고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하고 다시 한번 접어라.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접어라. 계속해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영적 전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혈육을 향한 전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악한 사단의 권세와의 영적 전투를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퇴마, 구마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미묘하게, 교묘하게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 그것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때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것들을,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금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실 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계속 날마다 계속되는 것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유일회적으로 완성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무죄하다 선언하셨고, 우리는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그 미래를 오늘 현재로 끌어당겨서 오늘 이미 무죄 선언을, 장차 미래에 선고될 그 무죄 선언을 오늘 미리 앞당겨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회적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의롭게 되었는데 오늘 상태를 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제까지는 너를 의롭다고 했고 용서했지만 오늘 네 상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회적으로 용서하셨고 유일회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현재 진행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완료된 것이 됐다 안 됐다 취소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경험되는 자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입었고 그래서 주님의 용서 입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씨름을 우리가 평생 날마다 계속 하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쓰라린 상처들이 올라올 때에 그것을 계속 내가 붙들고 있고 곱씹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라. 오늘 옛사람을 또 벗고 오늘 새 사람을 또 입으라. 주님께서 날마다 반복되는 구원의 경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의 삶의 열쇠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그 독특한 특징을 보며 그 히브리어로 표현된 성경 말씀의 계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냥 없는 걸로 머릿속에서 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긍휼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끌어안듯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품으시는 그 뜨거운 감격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행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 거기에 있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언어와 그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점점 더 이해해 갈수록 이미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우리 가슴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느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펼쳐서 읽으면서 한 해 함께 걸어오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또 앞으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펼쳐서 함께 읽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리하여 구체적인 긍휼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에 한번 응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 후에 좀 중보의 기도 제목들도 두 번 더 나눠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먼저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생각하게 된 것들, 느낀 것들 주님 앞에 응답하며 감사 혹은 회개 혹은 헌신 혹은 간구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남인천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으로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시는 교우들이 신앙생활 또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집에 있을 때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더욱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힘겨운 때에 또 경제적으로 많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밀려오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한 가지 함께 묶어서 기도합니다. 이 질병이 속히 잠잠해지고 사라지기를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케 온 세상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질병과 분투하며 싸우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인천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질병의 사태가 잠잠해지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남인천교회 교우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힘겨운 아버지 모든 발걸음 속에서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생명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겨움이 몰려올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화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노래 아버지 주님의 평화로 그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쉽지 않은 이 시간들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강건하게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참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른 목소리로 다른 생각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대립하고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지고 이런저런 큰 목소리에 우르르 휩쓸리는,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비겁한 불의 앞에 눈 감는 이러한 지금 이 나라의 고질적인 모든 병폐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참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살아내며 본을 보이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함께 묶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남북 관계와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평화로 지켜주시고 민족의 앞길이 참으로 평화롭게 더욱더 번영의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생각이 옳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점점 더 아버지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대립과 분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시끄러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온전히 굳건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알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빛의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며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빛을 증거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화평의 아버지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을 아버지 하나님 잠잠케 가라앉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도층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포화와 피 흘림의 비극이 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화평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의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정착되고 아버지의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어 구원의 행동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크신 긍휼과 은혜로 저희를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관여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끄럽고 혼잡한 이 세상 속에서 참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말과 저희의 삶으로 아버지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255장 3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255장 3절입니다.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앞뒤의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가운 얼굴로 한번 눈빛 맞추고 인사하시고요. 오늘 은혜 받은 말씀으로 한번 축복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기억의 다른 의미죠. 주님께서 날마다 당신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당신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나의 아버지께서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주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새 기쁨으로 새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이 한 주간 남은 모든 삶의 시간,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기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